반갑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증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좋은 교회, 뜨거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사천 온누리교회 제가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우렁찬 찬양 소리와 또 우리 23여전도회 특송 찬양 소리를 듣고 귀를 정화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찬양 소리와 또 특송을 통해서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특송, 저 찬양 수주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옆 동네 진조에서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정말 수준 있는 화음과 음색의 특성을 정말 들었습니다. 뭐 의례적으로 아유 강사니까 와서 좋은 얘기 하겠지, 뭐 칭찬하고 가겠지. 제가 전공이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송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제가 기가 죽었기 때문에 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참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우리 또 사천 온누리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 목사님 부임하신 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시고 사천 온누리교회가 또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듣고 있고요. 제가 안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카톡 친구예요. 카톡 친구인데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카톡 푸사가 뜨잖아요. 요즘 보면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을 푸사로 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카톡 푸사에 무슨 사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늘 눈여겨봤어요. 확대도 되잖아요. 그래서 면면들을 보면서 이런 분이 이 교회 성도시구나, 제가 또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보니까 더 좋네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가족 같다. 정말 가족, 좋은 우애를 자랑하는 좋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가정의 가족 사진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또 이모 삼촌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개구장이 아이들도 있고 그런 면면들을 보면서 참 화목한 가정 같다. 앞으로도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참 아름다운 하모니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가족 같은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쓸것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우리나라 각 지역에도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장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교회는 그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교회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요소의 특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를 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좋은 교회는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반도를 이어주는 마게도냐 지역을 간통하는 교통과 또 무역의 중심지, 또 굉장히 그 지역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테살로니키라는 지명으로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의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죠. 바울 일행은 약 3주간이에요. 약 3주간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다고요? 3주를 머물렀습니다. 3주.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큰 무리의 헬라 사람들과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완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소동을 부려서 바울 일행은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옆 동네인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단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3주만 양육받은 정말 초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내딛는 정말 어린 교회였던 것이죠. 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옆 동네 베레아로 피신해야만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애가 쓰이고 또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이 많이 쓰였겠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러하죠. 그렇게 이 신생교회를 어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근심과 염려가 있었지만 풍성한 감사의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셀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이러한 추상명사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막연한 어떤 외침, 어떤 구호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루어내야 될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바울 서신도 그러하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교리와 생활, 교리와 실천입니다. 교리,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또 성경의 큰 틀이기도 하죠. 교리는 잘 알면서 실천이 없다면, 삶에서 어떤 적용이 없다면 그 성도는요, 빈수레같이 정말 소리만 요란한 속빈강정같이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추상 명사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 소망, 사랑에는요, 동반자로 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의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고요,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또 소망의 인내라고 하죠. 근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보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한번 순서를 이 단어에 배치된 순서를 바꾸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역사하는 믿음, 즉 믿음은 역사한다. 믿음은 움직인다.
믿음은 일한다, 그 뜻이겠죠. 또 수고하는 사랑,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수고하는 사랑이니까, 그렇죠?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소망, 소망에는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인내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역사하는 믿음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의 모든 주권과 그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다시 물으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지죠? 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도구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오라비를 애도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환난과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뚫고 침상에 줄을 묶어서 환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연히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환자의 간절한 마음도 주님께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은 그들, 즉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라 칭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설교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수고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노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만 사랑해, 우리 남편들 말로만 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말로만 사랑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돈 드나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을요, 여러분 말로만 때우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이 동반될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의 홍수 시대예요. 세상의 유행가를 보더라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끝없는 외로움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했던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만나고 실천했던 사랑은 역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 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한번 넘겨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자,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울이 주도하여서 구제 헌금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그 지역의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도운 것이에요. 바울에게 단 3주간의 양육을 받은 신자였지만 초신자였지만 이들은 지금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때로는 물질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랑임을 그들은 알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의 온도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실족할 수 있으니까 사랑 온도는 몇 도인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됨의 표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양육 훈련 받고 열심히 모든 교회 일에 봉사하고 그걸로도 저 사람은 정말 제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기준이고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참된 제자의 표지는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특별히 우리 오늘 2.3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전도에 모인다 해놓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 사랑이 없는 거죠. 누구를 또 비방하고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에 사랑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임이 정말 사랑으로서 주님의 제자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 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내하는 소망이라는 말은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희망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만약 모든 것이 허구라면, 모든 것이 가짜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 재림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 모든 소망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소망은요, 그 인내하는 소망은 어떤 특정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망이기도 해요. 자, 3절을 잘 보시면 누구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해요. 즉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즉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지금 이들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한 이 교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림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보시면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관한 교훈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잘못 오해하여서 잘못된 종말론, 뭐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죠.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한부 종말론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모든 것들을 팽개쳐 놓고, 그죠?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다수는 장차 재림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그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소망의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현재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내게 산 소망이 끊어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인데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땅으로 밟고 수고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그 소망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맺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천 온누리교회, 특별히 우리 23 여전도의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자, 6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운 종교가 아닙니다. 거친 들판에서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온 정말 야생화와 같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나 문제가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박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일제 신사 참배 강요와 또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박해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핍박 속에서 자라고 꽃을 피워왔죠.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지는 그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오히려 환난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해 왔지, 평안하던 시절에는요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환난을 자처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환난에 맞서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상당한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요. 시대가 갈수록 교회를 향한 시각이, 세상의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인간의 교만과 방종에 도전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죠. 왜냐하면 복음은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들의 수치가 만천하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날카로운 창과 같아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사정없이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박해가 없을 수 없죠. 제자들이 복음 전파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라 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심판할 일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이기려 하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선언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이기기를, 누리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첫째는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또 둘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좋은 교회는요, 주를 본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주를 본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도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다른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부으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찍혀 나오는 틀을 의미하는 게 본이에요. 그게 본입니다. 국화빵 또 붕어빵 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밀가루 반죽을 거기에 넣으면 엉뚱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붕어,
또 국화빵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자주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근데 여러분, 내 좀 본받아라, 내 반만이라도 좀 따라해라, 그죠?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좀 밥맛이다, 교만한 사람, 그죠? 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을 다시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나친 겸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적어도 내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그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 좀 보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안세영 목사님이 참 인격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덕이 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 반만이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서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에게, 여러분 대부분 지금 다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못난 애비 너희는 닮지 말이, 나는 닮지 말이. 여러분, 그거는요 자녀에게 겸손이 아니라 그건 수치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 얘기를 하면 너희는 너그 아바이 반이라도 좀 닮아가라, 그죠? 어머니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부모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닐까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저희 시찰에서, 저는 이제 동시찰인데요, 시찰에서 한 목사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그 장성한 자녀들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아들들은 필리핀에서, 딸은 캐나다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은 못 들어오고 이제 아들들 둘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인사하는 시간에 답사 겸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시골 교회예요. 그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 시골 교회인데 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환경을 보면서 좀 넉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삐딱하게 나가고 싶은, 엇나가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설교하셨던 그대로를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감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인사를 듣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 잘 키웠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내가 참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 저 아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말로든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나 좀 본받아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 또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가수 이효리 씨가 모교인 국민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은 도코다이.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인생은 도코다이. 도코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일본 언어던데, 그죠? 혼자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 독불 장군, 그죠? 그런 제목의 영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영상을 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너를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살아가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뭐 조금 유명한 사람이 지금 와서 떠든다고 해서 뭐 들을 것이 있느냐?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네가 결정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해라. 그 말이었어요. 결국 뭐 네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 도움 의지하지 말고 혼자 결정하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면 맞는 말도 있는 것 같고 동의되지 않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혹시 이 중에 이효리 씨 팬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비방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축사를 영상을 보고 제목이 참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렇게 호기심 있게 봤지만 축사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요, 대단하다 싶었어요. 일단 정말 그런 자리에서 가볍지 않은 자리잖아요. 모교의 대학교 축사의 자리 결코 가볍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참 밝히는 그것이 참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연민의 마음도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알기로 이효리 씨가 고등학생 때 데뷔를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배신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니까 다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해라. 그 삶 속에 있었던 깊은 배신 또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 인생은 독불장군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본받을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효리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독불장군, 독고다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가 또 누군가를 본받는 일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요? 각처에까지 퍼졌다고 해요. 즉 로마 또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널리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이에요. 극심한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입소문을 탄 거예요. 이름하여서 거룩한 소문입니다. 여보게,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소식 들었어? 정말 놀랍지 않아? 그 개척교회가 그 3주만 신앙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돕고 어떻게 그렇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놀랍지 않아? 세상의 기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신제품 광고하기 위해서 자신이 파는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광고하고 막대한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홍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교회를 홍보하는 데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소문을 내줍니다. 기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료 광고입니다. 거룩한 소문이 나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열매 맺는 교회,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천 온누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23 여전도의 회원들, 그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